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케 하소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로 인해 낙담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자의 가족들과 유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사 소망 없는 중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와 용기로 잘 견뎌 나가게 하옵소서. 높은 곳으로부터 쏟아지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의 주대심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곤비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련하여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업무기관의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루속히 적합한 치료제가 투입되길 소망합니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동물 실험, 임상 실험 등이 순적히 열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사회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키시고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의 생활들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조속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면접과 시험을 준비하던 모든 이들이 지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차별이 없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이번 전염병을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발생할 일들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부활절 전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순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관련하여 저는 사복음서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때의 사건들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종합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걸음을 더듬어 가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광을 향해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본질의 계시와 구원 사건의 성취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6월절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즉시 큰 절기의 준비로 사람들은 분주해지고 부산해질 것입니다. 그날 수천 마리 이상의 어린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살될 것이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의 고기가 놓인 식탁에서 6월절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억할 것이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그들만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그날을 추억할 것입니다. 그런 후 온 도성과 주변 산야에 유숙하던 모든 순례자들은 그 밤이 깊어지면 침소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다음날 큰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할 막중하고도 시급한 사건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에 관한 신문과 처형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 이튿날 정오 이전에 여러 절차에 의해 최소한 5번의 신문 앞에 예수가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명확한 사실은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저녁이 오기 전에 예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처형되어야 한다는 사전의 모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붙잡았고 요한복음 18장의 증언과 같이 그 밤 즉시 예수를 끌고 안나스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 안나스란 인물은 과거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관하다 15년 전 로마 당국이 해임하여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세워두었기에 그의 배후에서 여전히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지향적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안나스가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박멸하려고 한 배후의 총지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제일 먼저 그의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만 그에게는 법적으로 신문을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예수는 즉시 사위 가야바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유대인 최고 재판기구인 사내드린의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에게 아침에 있을 사내드린의 공식 재판에 앞서 사전 조율 성격의 첫 번째 심야 재판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제목을 확실히 하고 예수가 빠져나가지 못할 밑작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광분한 자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며 능욕했고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 모여든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예수는 다시 두 번째 신문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사내들인은 모든 종교적 활동을 관장하여 유대 종교의 최고 권위에 도전하는 일체의 종교 활동을 저지하며 신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통치자들 역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종교적 관행에 관한 이러한 권위를 인정했고 최대한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사내들인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내들인이 하는 활동들에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내들인은 종교에 관한 권한을 이용하여 예수를 사형에 처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에 의하여 예수를 죽일 유일한 방법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예수에게 적용하여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신문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의 침묵은 이미 일방적으로 적개심을 가진 자들 앞에서 결백을 위한 어떤 변호도 무용하다는 것을 안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의 재판을 석영찮게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내린 결론인 사형을 향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의 재판 관행에서 밤중에 신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어겼고 중범자의 경우 변호인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증언을 말했으나 서로의 말이 들어맞지 않아 대질신문에도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견해가 신성모독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결과를 빨리 사형으로 몰아가려 시도했습니다. 미시나 사내들인 7장 5절의 기록에는 재판장이 신성모독의 신문을 마친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통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재판 결정이 내려진 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을 느낀 가야바는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에게 다가가 직접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이미 가야바가 예수의 재판을 신성모독으로 전제하고 있었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에 대한 자신의 숨은 의도를 감출 수 없었던 조급한 마음이 드러난 행동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에게 다가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직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대는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의 교훈과 그의 추종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지혜롭게 요약한 이 당돌한 질문에 드디어 예수는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나 예수는 그것만으로 자기의 답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왜곡된 메시아관, 즉 정치적 해방자요, 전쟁의 승리자로서의 메시아관의 교정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이어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라는 답변을 던지십니다. 가야바에게 있어 이보다 명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전통에 따라 신성모독을 현장에서 목격한 자의 행동인 옷을 찢고 붕괴하는 행동을 한 후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사형의 판결은 출석한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예수는 신성모독자로 그의 처벌은 사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의 언도의 처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인 총독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모멸받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했고 사형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 총독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의 죄는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야바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야바는 예수의 고발 중에 그가 서민 다수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라는 입장을 강조하여 고발함으로써 로마의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정치적 해방자, 선동가, 혁명가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자요, 로마인에게는 반역자라는 이미지를 남김으로 양편 모두에게 죽어 마땅한 존재로 예수는 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빌라도에게 세 번째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새벽같이 총독이 있는 관저 현관에 유대인 고관들이 방문하여 대기 중이라는 급한 전갈이 빌라도에게 들렸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6월절에는 소요의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총독은 예루살렘으로 임시 집무처를 옮기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가격한 민족주의자인 바라바가 체포되어 온 일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금년 6월절을 조용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쉽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성격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의 문서에 나오는 빌라도의 인물평은 신축성이 없는 데다가 이기적이며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문헌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는 유대 종교와 관련한 5번의 문제에서 3번은 잔인한 학살 행위로 질서를 회복한 자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오명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야바 측의 대표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몇 가지 술책을 가지고 빌라도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자들의 전력이 재판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관례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빌라도가 이 재판을 맡지 않아도 될 구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각에 갈릴리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있는 분봉왕 안티파스 역시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즉시 갈릴리의 책임자에게 예수를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신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헤롯 안티파스와의 4번째 신문의 장소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티파스는 예수에 대해 단순히 그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적사, 마술사 정도로만 예수를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할 기이한 행동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고 어떤 기적을 행할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자 이내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고 예수가 자기의 소관이 아니니 즉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단지 병정들의 희롱에 가세하여 빛난 옷을 입혀주며 돌려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예수는 다시금 빌라도에게 마지막 5번째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이 재판을 기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최대한 별 탈 없이 이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신문하는 빌라도의 첫 번째 물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야바에게 받은 직선적인 질문과 같은 빌라도의 이 직접적인 질문에 예수는 2번째로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의 이 대답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과연 유대인의 왕이었으나 그렇다고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즉시 예수의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빌라도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정치가들의 관행을 생각하면서 앞서간 선배들의 현명한 판결과 같이 그를 광신자라고 판결 내리고 놓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탐탁지 않게 여길 반대자들의 반론을 막기 위해 6월절 절기에 유대인의 민심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1년에 한 번 한 사람의 죄인을 석방하는 관행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 생각이 군중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면의 대상자는 유대인 일반에게 인기가 있어야 하는 영웅임에 반해 예수는 일반 서민층 중에서도 가난한 자, 일부 부녀자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측에서는 이미 그들의 계획 중에 대사면을 요구할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의 관저 앞에는 바라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묘사하지만 빌라도의 관저 앞에는 오직 바라바를 지지하는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야바 측에서 미리 손을 써둔 결과로서 빌라도의 관저는 이미 매수된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는 골목과 같은 좁은 통로가 관저와 연결된 모양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동원시킨 무리가 먼저 그곳에 들어선다면 다른 공간은 전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예수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온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큰 무리가 형성되도록 이미 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동원된 무리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예수 대신 바라바, 예수 대신 바라바. 바라바라는 함성이 총독의 관저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도전 앞에 빌라도는 타협책을 시도합니다. 사형의 바로 아랫 단계인 태형의 혹독한 처벌로서 군중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진 예수는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졌고 유대법에 따라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있어 채찍질을 할 때마다 예수의 몸은 깊은 상처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관과 혈관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피가 튀었습니다.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예수의 몸은 로마 병사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심리적 효과를 더하도록 죄수에게 헤롯이 입혀보낸 왕의 홍포를 그대로 입히고 과시관을 머리에 눌려 씌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의 어깨 위로 자색옷을 던지고 손에는 왕의 훌 대신 갈대를 쥐어줌과 동시에 가시 면류관을 씌움으로써 익살스런 왕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놀이가 실증날 즈음 그들은 예수의 자색옷을 잡아채므로써 피와 혈청으로 굳어진 예수의 몸을 다시금 찢어 놓았습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감아둔 붕대를 마구 뜯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서에서 신성 모독의 결론은 사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들은 예수를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소리를 반복하여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반역의 동조자가 된다라고 하는 협박의 말로써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므로 빌라도의 선택을 좁혀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의 마지막 신문 결과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의 모습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깨에는 십자가의 가루대를 지고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된 채 이미 기력이 쇠하여진 모습입니다. 그의 처절한 모습을 처음 본 바깥의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했습니다. 거친 나무 기둥은 계속해서 예수의 어깨를 짓눌렀고 터진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지칠 대로 지친 예수께서 쓰러지셨고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육체는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사형을 빨리 집행하기를 원했던 백부장은 건장한 아프리카의 구경꾼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예수는 피와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시며 600m가량의 골고다 언덕길을 계속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옷은 벗겨졌고 가로대 위에 두 팔이 올려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손목 앞 약간 우목진 곳으로 18에서 20cm가량의 대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고함과 사람들의 탄식 사이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웃음이 섞여 나왔고 조롱과 모욕 속에서 예수의 피가 거친 나무 기둥 사이로 뿌려졌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의 발이 모아졌고 예수의 발목에 못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손목의 못으로 전달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의 몸으로 다시금 전달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발목에 박힌 못이 다시 한번 고통을 전달해 줍니다. 축 처진 몸으로 인해 흉부의 압박이 가해지고 호흡을 하기가 점차 힘들어집니다. 사실 십자가는 다랑의 피를 흘려서 사망하기보다는 질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한 형으로 숨을 쉬기가 대단히 힘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순간순간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이 힘들어지는 그때에 예수께서 마지막 7마디 말을 남기시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미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숨이 가빠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삶과 구원의 삶, 사랑의 삶과 승리의 삶을 말씀하심으로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서 자신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나의 영혼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 다 이루었다 라는 성취의 선언을 말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숨을 거두십니다. 보통의 경우 영혼이 떠난 후에 그 머리가 떨어짐에 반하여 오늘 본문은 예수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영혼이 떠난 것을 설명하므로 그분이 오롯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끝을 맺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예수를 고발하고 처형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대속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신의 산 언약의 완결과 새 언약의 시작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계시의 성취자로서 스스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길, 나를 위한 그 길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분의 타는 목마름을 기억해야 하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사랑과 용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친히 걸어가신 길에 대한 올바른 자세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그분의 길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이로써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온몸에 새깁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게는 영광이요, 주님의 죽음이 내게는 구원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내게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나는 복된 인생, 영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주님께 찬양서 사순절 제6주차 종려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어 도우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